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15일 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신앙의 경험과 직분, 봉사와 헌신이 때로는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길이 단순히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해야 하는 여정임을 가르쳐 줍니다.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역사의 본보기입니다. 바울은 경주하는 선수의 절제와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서 영적 자만을 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앞서 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은 자유를, 내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도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었지만 복음 전파에 방패가 되지 않도록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자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임을 밝히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9장 24절에서 1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운동선수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자신을 절제하듯이 성도도 썩지 않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도인 자신조차도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한 거룩한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10장에서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홍해를 건넜으며 하늘의 양식과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세례와 성찬을 연상시키는 은혜의 표징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실 자체가 영적 안전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순간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적 나태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나열합니다. 우상숭배와 음행, 하나님을 시험한 일과 원망한 일 등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졌던 대표적인 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자신의 욕망을 따랐고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광야의 유혹은 오늘 우리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영적 교만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시험을 당할 때 자만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의 경고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믿음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의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려하게 출발했는가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